안녕하세요. 성령운동의 변호자 바울의 영성입니다. 그동안 음란과 정욕에 대해 이겨왔던 저의 노하우들을 설교로 많이 나누었는데 그동안 모인 설교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음란과 정욕에서 벗어나시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영상들을 하나로 묶어 놓습니다.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그동안 해왔던 설교들을 텍스트로 변환해서 책을 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책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중보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서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귀사단 귀신과의 전쟁에서, 음란과 정욕과의 전쟁에서 연전연승 무패행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원색적인 복음의 변호자, 성령운동의 변호자 바울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음란과 정욕에 대해서 다루어 볼 건데, 사무엘 루터퍼드라고도 하고 사무엘 루터퍼드라고 하는 그런 청교도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는 유욕이 아주 강하고 정욕이 아주 강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메시지에는 정욕에 관한 메시지, 유욕에 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메시지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저도 의도치 않게 음란과 정욕에 대한 전문 사역자가 되었는데, 음란을 이기기 위해서,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초기에 잘 대응을 해야 합니다. 마귀사단 귀신이 음란에 대한 이미지, 음란에 대한 공상을 넣어줄 때 바로 쳐낼 줄 알아야 해요. 유혹의 초기에 대항하지 않으면, 유혹의 초기에 그 유혹의 길을 따라서 발걸음을 내디디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그 유혹은 큰 불이 됩니다. 큰 불로 번져서 타오릅니다. 마귀가 성냥만 그어도, 성냥개비 하나만 그어도 큰 불이 붙는 그런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유혹의 초기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가버린 요셉처럼, 기선주 목사님은 어떤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기생이 기선주를 서방 사물이라 작정하고 그 평양이 거룩하게 변화돼서 밥줄이 끊기니까 기선주를 서방 사물이라 미혹했습니다. 기선주가 그 미혹의 순간에 아이고 나 죽네 막 몸에 지옥불이 붙듯이 아이고 나 죽네를 외치며 연발로 외치며 그렇게 그 자리를 도망갔어요. 그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유혹의 초기에 대항하지 않으면 큰 불이 번져서 걷잡을 수 없는 불길로 타오르기 때문에 이 음란과 정욕은 초기에 대항해야 됩니다. 걷어차버려야 됩니다. 성령으로, 예수의 피로, 말씀으로 힘입어서 이 유혹과 미혹과 마귀사단 귀신의 이미지와 공상들을 걷어차버려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했던 바울의 그 고백처럼 공고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무너질 때는 저의 경험을 토대로 조언을 해드리자면, 다윗의 시편 51편을 고백해 보세요. 다윗의 시편 51편으로 기도를 해보세요.
다윗의 절절한 회개의 고백이 담긴 그 시를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 회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회개하시고 주님 앞으로 그 즉시 무너진 즉시 회개함으로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은 언제나 받아주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은 언제나 받아주시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처럼, 마귀 사단 귀신이 아무리 참소할지라도 정죄할지라도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리고 수풀에 숨어서 하나님의 낯을 보기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렇게 수풀에 짱 박혀서 숨어있는 그 상황이 음란에 무너진 그 상황인데, 주님이 석영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무개야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그 따스한 음성에 숲을 밖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소 정죄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정말 그 즉시 회개하여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에 당사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음란과 정욕은 정말로 회개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그 피 흘리시기까지 고통당하신 그 고통을 알고 그 가늠한 여인에게도 주님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회개를 통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라는 각오를 가지고 정말 더욱더 성령을 모시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만 이 음란은 끊어지게 됩니다. 그 음란의 미혹의 초기에, 유혹의 초기에 그 유혹의 공상들, 유혹의 생각들, 유혹의 이미지들을 따라서 수용하지 아니하고 걷어차서 그 즉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벗어났던 요셉과 같이 음란과 정욕을 벗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성령운동의 변호자 바울의 영성입니다. 저번에 이어서 음란을 이기는 방법, 정욕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결혼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어요. 음란에 무너지는 사람의 대다수가 그런 결혼관에 대한 온전한 정립이 없어서 음란에 지속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생활에 있어서 결혼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욕을 위한 육을 위한 결혼, 영적인 결혼, 육을 위한 결혼관, 영혼의 때를 위한 결혼관, 정말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도 정말 육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에 대해서도 육신의 만족을 위한 결혼, 육신의 그 본능적인 쾌락을 만족시키려는 그런 결혼을 꿈꾸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며, 그런 미래를 그리게 될 것이며, 그런 상상과 공상들을 수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자연적으로 음란에 무너지거나 음란물에 무너지거나 자위행위로 무너지거나 그런 일탈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영적인 결혼을 추구하다 보면은 내가 저 여자와 결혼해서, 이 남자와 결혼해서 서로 경쟁하듯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경쟁하듯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찬미하고 영혼 구령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서로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동기부여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 모형, 남편이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신부가 교회의 입장에서 신랑과 교회의 관계성을 배워가는 그 영적인 신령한 결혼을 추구하는
정말 그리스도와의 그 참된 연합을 누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서의 예표로 허락하신 결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신령한 결혼을 꿈꾸면 자연스럽게 음란은 끊어지게 됩니다. 바울도 정욕을 피하기 위해서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는 차라리 결혼하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씀을 오해해서 그 주제만을 묵상하며 정욕을 채우기 위한 그 영역만을 그렇게 품고 살아가면 음란에 무너지기가 너무 취약해집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했지만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게 낫다는 말씀을 전했지만 바울의 그 의도를 오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신령한 결혼을 바울의 전체 성경 구절을 보면 신령한 결혼을 꿈꿔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조언했던 신랑과 신부의 연합에 대해서 결혼을 그 예표로 주셨다는 성경 구절도 있는데 여러분 모두 왜곡된 결혼관을 수정하시고 신령한 결혼, 정말로 주님 영광을 위한 결혼, 서로 경쟁하듯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렇게 한 시대를 함께 쓰임받으리라. 한 시대를 성령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도구로서 함께 쓰임받으리라는 신령한 꿈을 품고 결혼할 때에 음란이 끊어집니다. 결혼관이 회복되시고 결혼관이 변화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것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힘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으나 그것이 나의 삶에 적용될 수는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야지 해방된다고 말씀하신 로마서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으로 육신의 법을, 성령으로 음란과 정욕을, 성령으로 죄와 사망의 이 구습을 초월하시는 해방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과 동행할 때에 열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할 때에 해방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성령운동의 변호자 바울의 영성입니다. 오늘은 음란과 정욕을 이기는 법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인데 고린도전서 6장 16절 말씀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 혹은 주와 합하는 자, 주님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십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 주와 합하는 자, 창녀와 합할 것인가, 주와 합할 것인가를 여러분은 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다면 창녀뿐만 아니라 야동도 언급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야동을 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바라볼지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바울은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녀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고린도전서가 써졌을 당시에는 그렇게 창녀와 합하는 것 외에는 음란에 다른 길이 없었어요. 오늘날에는 진짜 스마트폰만 열면 음란물이 가득하고 스마트폰만 열면 음란 만화부터 시작해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바울도 오늘날의 고린도전서를 썼다면 창녀뿐만 아니라 음란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음란의 죄를 지적했을 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주를 겨냥하고 주와 하나 되고 주를 바라보는 방법밖에는 음란에서 정욕에서 벗어나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프랑스와 페넬롱이라는 잔느귀용의 제자는 말하기를 우리는 삶의 고백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삶의 여러 고백들과 24시간 365일 고백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프랑스와 페넬롱은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느 때나 쉬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정말 우리가 일할 때라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그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삶의 고백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가득할 때에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합하고 주와 한 영이 되어서 음란과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원론적인 기본적인 얘기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이 최고의 연합의 방법입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 진공 상태에는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늘상 묵상하고 말씀을 늘상 상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뒤에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음란이 아니라, 야동이 아니라, 정욕이 아니라, 창기화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으로 살아갈 때 정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20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전이 되어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학생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고, 직장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그 십자가에 동참하기 위한 연장선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가정생활, 설거지, 빨래, 머리 깎기, 그 모든 것을,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영광에 의해서 성령의 전이 되어 행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 삶의 모든 영역들을 통해 주님 영광 돌릴 때에 음란이 끊어지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합하게 될 것이고, 창기와 합하는 것이 아니라 야동과 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합하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합하심으로, 주님과 하나 되심으로 음란과 정욕과 그 모든 여러 가지 죄악들, 여러 가지 음란에 기인한 죄악들을 끊어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성령운동의 변호자 바울의 영성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음란과 정욕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또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 루터포드라고 제가 존경하는 청교도 목사가 있어요. 사무엘 루터포드라는 목사가 음란과 정욕이 아주 강했다고 해요. 유욕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는 그의 저서나 그런 설교를 통해서 음란과 정욕을 다루는 방법, 유욕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합니다. 근데 저 정말 이런 설교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나눔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사무엘 루터포드는 항상 음란과 정욕에 대한 조언의 끝에 뭐를 강조하느냐? 결혼밖에는 답이 없다. 이 유욕은, 이 정욕은, 이 음란은 결혼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게 그의 결론이었어요. 정말 이런 말을 전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는 팩트입니다. 유욕이 강한 사람, 정욕이 강한 사람, 음란이 강한 사람은 결혼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이 또 성경도 증거하는 바입니다. 바울이 정욕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결혼하는 게 낫다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렇게
음란을 피하기 위해서, 정욕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는 성경의 조언도 있습니다. 루터포드의 그 주장대로, 루터포드 시대에 뭐가 있었겠어요? 그때 야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미니스커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음란한 복장, 옷차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청교도 시대에, 그 중세시대 사람이거든요. 루터포드가 중세시대 사람인데, 중세시대에 뭐 음란을 자극할 만한 게 있다고 그렇게 유교에 대해서는 결혼밖에 답이 없다는 그런, 어찌 보면 그런 극단적인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 당시 때와는 차원이 다른 미혹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음란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길거리만 가도 음란한 광고가 가득하고, 길거리만 가도 진짜 음란한 그런 복장이 가득하고, 그런 정말 음란한 세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 그 음란을 피하기가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진짜 음란과 정욕에는 결혼밖엔 답이 없다라고 했던 성경 말씀처럼, 루터포드의 그 조언처럼 결혼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가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이길 때 신령한 결혼이 열립니다. 영적으로 이길 때 영적으로 이겨야지 또 반복되는 죄에 무너지고, 그런 사람은 결혼도 그렇게 무너지는 걸 많이 봅니다. 반복되는 죄를 이기고 음란을 발밑에 짓밟고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 때에 신령한 성공적인 결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나를 결혼할 수 있는 지정이, 결혼할 수 있는 영혼 몸으로 만들어야 돼요. 결혼할 수 있는 직장 생활도 중요하고, 화이트 칼라냐 블루 칼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게 주어진 소박한 임무에 내 자리를 충실하게 지키고, 정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영광 돌리는 그 예배자의 삶의 연장선에서의 직장 생활에서 승리할 때에, 직장 생활에서도 승리하고 가정 생활에서도 승리하고 그런 영적 생활에서도 승리할 때에, 그 삼박자를 갖출 때에 결혼 생활, 온전한 결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를 결혼할 수 있는 자로 만들고, 그렇게 먼저는 내가 좋은 배우자로 준비되어지고, 내가 좋은 그런 신랑감으로, 신부감으로 준비되어질 때에 그렇게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배우자로 준비되시고, 나 자신을 결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결혼할 수 있는 영혼 몸으로, 결혼할 수 있는 지정의로 만들어 가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신령한 결혼 성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결혼해서 정말 그 모든 음란과 정욕과 유욕의 불같은 시험에서 벗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성령운동의 변호자 바울의 영성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음란과 정욕을 이기는 방법 5번째 이야기를 나눌 건데,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해주는 조언 중에 하나예요. 디모데전서 2장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 피하는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를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 정욕에 쓰는 시간 대신, 정욕에 쓰는 그 모든 에너지 대신 어디다가 그런 신령한 투자를 하라는 말씀을 하느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거는 정말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들과 정말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그 코이노니아,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빼놓을 수 없겠죠.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볼 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는 조언을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살펴볼 때에 기도에 전무한 생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 그리고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생활, 영혼구령의 사역, 정말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영혼으로 정말 영혼을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만은 살아라 하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신 주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신으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들과 은사들을 통해서 그 성품으로, 그 인격으로 영혼을 살리는 영혼구령의 삶, 정말 그 가운데 정말 성도와 성도 간의 정말 우정도 있을 것이며 성도와 성도 간의 신령한 교제도 있을 것이며 양육과 제자 훈련과 그런 신령한 설교도 있을 것이고 예배도 있을 것이고 기도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를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다니는 것은 비극입니다. 초대교회를 살펴보면 날마다 기도하기에 힘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에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성도 간의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그렇게 영적 생활을 지속할 때에 음란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삶,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정말 사랑으로 영혼 구령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으로 정말 성도와 성도 간에 그렇게 세워주고 믿음이 연약한 자 끌어주고 그렇게 업어주고 끌어주고 그렇게 염소 같은 자라 할지라도 정말 사랑으로 끌어안고 업고서 천국까지 끌고 가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정욕은 생각할 수도 없고 정욕과 멀어지게 되고 그 청년의 정욕을 피할 수 있다는 바울의 조언인 것입니다. 정욕을 피하는 자리는 어디 산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수도원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막 교부들처럼 사막으로 가서 세상과 세속과 연을 끊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속한 그 교회의 그 자리,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 내게 맡겨주신 영혼구령의 자리, 내게 맡겨주신 그 사역의 자리, 내게 맡겨주신 그 충성의 자리, 내게 맡겨주신 그 예배자의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내게 주어진 그 영적 생활의 자리를 지킬 때에 청년의 정욕을 이기고 피할 수 있다는 바울의 그런 조언인 것입니다. 정말 내게 주어진 그 믿음의 자리 안에서 믿음의 그 임무들을 수행하며 청년의 정욕을 이기고 날마다 그 모든 영적 생활의 모든 영역의 기도, 예배, 충성, 전도, 찬양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공하시고 승리함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심으로 성령 안에서 그 모든 걸 끊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성령운동의 변호자 바울의 영성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음란과 정욕을 이기는 법 6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라, 말씀을 통해 음란을 이겨라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시편 119장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의 행실을, 반복되는 죄악을, 음란과 정욕을 말씀을 통해 이겨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독은 또 다른 중독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중독은 또 다른 중독으로 고칠 수 있고, 취미는 또 다른 취미가 생겨야 바뀔 수 있습니다. 음란과 정욕도 중독 중에 하나입니다. 음란과 정욕에 대한 중독도 신령한 것에 중독됨으로, 말씀에 중독됨으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예배가 정말 너무나도 은혜롭고, 기도가 너무나도 정말 그 감동과 감격과 그 기쁨이 넘치고, 그 신령한 것에 중독이 될 때에, 신령한 것에 재미를 느낄 때에 잘못된 것, 더러운 것들이 끊어지게 됩니다. 말씀의 맛을 깨달을 때 중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맛을 깨달을 때 정욕과 음란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맛을 깨달을 때에 음란물, 더러운 영상들, 이미지들, 공상들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에 중독이 돼야지 다른 더러운 것들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진짜 음란이 불일 듯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서 음란이 불일 듯이 하는 것보단 차라리 결혼하는 것이 낫다는 말씀을 함으로써 음란이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하는데, 그렇게 음란이 불일 듯이 일어날 때는 절대로 골방에 있으면 안 돼요. 골방에서 성경을 읽는다고 골방에 틀어앉아서 읽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골방에서 성경을 읽더라도 순간 일어나는 그 정욕에 무너지기가 너무나 취약합니다. 골방에서 혼자 있는 상황은 피하도록 하시고, 웬만해서는 카페 같은 곳에 가셔서, 사람이 있는 곳에 가셔서, 공원에 가셔서 핸드폰 어플로 성경 읽으면 공원이나 걸어다니면서도 읽을 수 있거든요. 밖에서도 얼마든지 읽을 수가 있거든요. 성경이 없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성경을 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경을 펼칠 수 있는 그 상황이,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제가 존경하는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스마트폰 앞에서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스마트폰 앞에서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신령하게 사용하자면 무궁무진하게 영적으로 유익한 도구가 됩니다. 스마트폰을 정말 더럽게 사용한다면 정말 아주 파괴적이고 살인적으로 인간 영혼을 해치는 도구가 됩니다. 의사의 손에 칼이 들리면 사람을 살리지만, 살인범 강도의 손에 칼이 들리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스마트폰을 신령한 도구로, 거룩한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을 때, 정욕이 일어날 때는 골방을 벗어나서 성경을 읽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꿀송이같이 느껴지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정욕은 배설물처럼 보이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과 하나 될 때, 말씀 가운데 주님과 연합할 때, 말씀 읽는 가운데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주님께 붙어서 진액을 받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열릴 때에 그 임재, 그 주님과의 임재, 그 주님과의 연합을 경험할 때에 정욕은 배설물이 됩니다. 세상 것들은 배설물이 됩니다. 그 더러운 음란은 배설물이 됩니다. 주님과의 그 교제가 너무 아름답고 주님과의 그 사랑이 너무나 달콤해서 주님, 이 세상 것들은 음란은 배설물로 보입니다. 이 배설물들을 버리게 하옵소서. 정말 나의 의지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령한 것을 맛볼 때에 정말 그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겨지는 승리가 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주님과 하나 되어 그 연합을 맛보고 그 임재를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말씀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말씀으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사랑의 관계 안에서 신령한 승리를 경험하시는, 음란과 정욕을 발밑에 짓밟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성령운동의 변호자 바울의 영성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음란과 정욕을 이기는 법 7번째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음란에 무너질 때 소중한 것을 잃게 된다입니다. 음란을 이겨서 소중한 것을 지키라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 음란에 무너질 때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영혼의 때 천국을 잃게 되고, 음란에 무너질 때 신령한 영성, 그동안 쌓아올린 영성의 그 공든 탑이 무너지고, 음란에 무너질 때 기도가 끊어지고, 음란에 무너질 때 마귀사단 귀신의 종이 되고, 음란에 무너질 때 주님과의 관계를 잃게 됩니다. 주님과의 신령한 관계, 사랑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관계, 그리고 음란에 무너질 때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관계가 더럽혀지고 다시 회복하기 힘들어집니다. 다시 얼마든지 회개라는 기회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에 따른 해산의 고통이 따릅니다. 해산의 고통, 회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정말로 그 성령 안에서의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해산의 고통이 필요하고 그 은혜의 상황과 환경이 갖춰져야지 그렇게 회개가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음란이 어쩌다 한번 무너진 거면 회개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범하게 되면은 강팍한 심령이 되어서 양심이 더러워져서 양심이 굳어져서 회개하기가 점점 어려운 심령이 됩니다. 정말 그거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환경에
들어갈 때 그렇게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지경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양심을 깨끗하게, 심령을 거룩하게 유지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미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모압 여자들이 미혹해서 음행을 저질릅니다. 이스라엘이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숭배하게 만들어서 민수기 25장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음란에 무너질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음란에 무너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주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하는 자들을 꿰뚫었던 비느하스의 의분으로, 비느하스의 그런 죄를 미워하는 의분으로 음란을 꿰뚫어 버리시고, 정욕을 꿰뚫어 버리시고, 음란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잠언 7장에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니, 그 여인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그 여인이 아주 달콤한 말로, 아주 육적으로 쾌락을 자극하는 말로 이 젊은이를 유혹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절에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음란물에, 야동에 무너질 때, 음란물에 무너질 때, 정욕에 무너질 때, 순간의 쾌락에 굴복할 때,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그 멸망한 젊은이처럼 우리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도수장이 무엇입니까? 죽음, 사망,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천국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정말 신령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정말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영혼의 때 그 신령한 천국을, 영원무궁한 천국을, 그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음란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음란물을 버리고 이 더러운 쾌락, 순간의 쾌락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쾌락이라는 마음속 황금 우상을 깨뜨려 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자녀의 관계, 신부의 관계, 정말 그 영원한 천국, 그리고 그동안 쌓아올린 영성의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정말로 너무나 보화 같은, 보물 같은 소중한 것,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음란을 버리시는, 정욕을 버리시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과 거룩과 순결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소중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죄를 범할 때, 이 음란의 생각이 들어올 때 묵상하세요. 음란과 정욕과 쾌락이 불일 듯이 일어날 때 묵상하세요. 이 음란에 무너지면 내가 소중한 것을 잃는다. 이 정욕에 굴복하면 내가 정말로 신령한 것을 잃어버린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주님의 진노 아래에 놓였던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갔던 젊은이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았던 젊은이처럼 정말로 소중한 것을 잃게 된다. 그 사실을 묵상하며 정말 그 순간, 위험한 순간, 음란의 순간, 쾌락의 순간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쾌락이라는 황금 우상을 마음속에서, 마음의 성전에서 깨뜨려버리고 파쇄하시고 도말하시고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령운동의 변호자 바울의 영성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음란과 정욕을 이기는 방법 여덟 번째로 나눠볼 건데, 죄 종류 중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커다란 비참한 상태에 떨어뜨리는 그 죄가 있고, 또 하나는 기폭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기폭죄. 죄의 미끼가 되는 작은 죄들이 있어요. 음란에 있어서는 혈기에 있어서는 논쟁이 될 수 있어요. 혈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논쟁의 자리를 피해야 돼요.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바로 그 자리를 피하거나 사단아 물러가라, 속으로, 겉으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속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그런 논쟁의 자리는 피해야지 혈기라는 커다란 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술자리를 피하고 싶다. 술자리를 피하고 싶다면 친구와 만나는 자리 자체를 만들면 안 돼요. 술 친구들과 아예 만나는 자리를 만들면 술 마시는 그 죄에 무너지기가 너무나도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를 피하기 위해서 기폭죄가 되는, 미끼가 되는 작은 죄들을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음란에 있어서는 인스타, 유튜브 기사 보는 게 될 수가 있어요. 인터넷 서핑이 될 수 있어요. 인스타를 보다가 자극적인 영상, 쾌락을 자극하는 이미지, 쾌락을 자극하는 여자들이 정말 그 음란한 복장을 하고 있는 사진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만 클릭하는 사람들은 알고리즘에 그런 음란을 자극하는 이미지들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볼수록 알고리즘을 통해서 더욱더 그 유혹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는 삭제해버리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인스타는 음란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인스타를 삭제하시고, 유튜브도 쓸데없는 구독은 다 취소하시고, 설교나 은혜로운 영상들, 은혜로운 채널들만 구독하시고, 피드에서도 정말 엉뚱한 게 떴을 때 그걸 클릭하지 마시고, 절대로 클릭하지 마시고, 우리는 스마트폰 앞에서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앞에서 나의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교회에 있을 때만 나의 믿음이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스마트폰 앞에 있을 때, 컴퓨터 앞에 있을 때, 태블릿 앞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고 가장 주님이 바라보시는 순간입니다. 주님이
탄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애통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스마트폰 앞에서 믿음을 증명하시는, 음란을 걷어차버리시는, 인스타를 삭제해버리시는, 유튜브도 정말 유튜브에 음란한 영상들을 걷어차버리시는, 기사도 보지 않으시는, 기사를 봐도 정말 음란한 광고는 절대로 클릭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미혹에 유혹에 취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거리만 가도 음란한 복장, 음란한 미니스커트, 음란한 그런 배꼽 티셔츠, 여러가지 음란을 자극하는, 쾌락을 자극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음란을 이기고 싶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음란을 이기고 싶다고 말하지 마세요. 음란이 싫다고 말하지 마세요. 인스타를 계속 하시면서, 그리고 유튜브로 엉뚱한 걸 보면서 엉뚱한 광고들을 클릭하면서 음란이 싫다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란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선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인스타를 계속 하고 계시다는 것은, 음란한 광고를 종종 클릭하신다는 것은, 유튜브로 엉뚱한 영상을 본다는 것은 음란을 스스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스스로 속지 마세요.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음란이 싫다면, 음란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겨자씨만큼만이라도 있으시다면 그 모든 것을 삭제해버리시고 음란과 결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해산의 고통이 필요합니다. 해산의 고통이 없이 죄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없이 음란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없이 이미 중독돼 버린 그 사악한 쾌락을 추구하는 그 나의 기질은, 나의 그 성향은, 그 중독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치르리라. 인스타를 삭제해버리리라. 유튜브를 삭제해버리리라. 나의 스마트폰에 자물쇠를 착용하리라. 자물쇠를 채우리라. 작정하시고 결단하는 거 없이 결코 음란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음란만 이기면 80%는 승리한 것이다. 영적 생활에 80%는 승리한 것이라고 최대한 목사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음란이 무서운 것이고, 음란이 커다란 것이고, 음란을 이기기가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런 해산의 고통을 치르리라 작정하시고 과감하게 끊어내시는, 정말 팔을 자르는 심정으로, 마태복음 5장 산상수는 말합니다. 팔을 자르듯이 죄를 끊어내라. 눈을 뽑듯이 끊어내라. 그렇게 극단적으로 죄를 끊어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팔은 못 잘라도, 눈은 못 뽑아도 인스타 지우는 건 할 수 있잖아요. 팔은 못 잘라도, 눈은 못 뽑아도, 다리는 못 잘라도 유튜브는 지울 수 있잖아요. 유튜브는 끊어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서핑, 기사, 음란한 광고는 끊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팔을 자르는 심정으로, 눈을 뽑아내는 심정으로, 다리를 끊어내는 심정으로 죄를 끊어내고, 인스타를 끊어내고, 유튜브를 끊어내고, 음란한 광고를 끊어내고, 음란한 그 모든 야동을 끊어내리라 작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죄의 기폭제가 되는 인스타가 야동으로 이어집니다. 유튜브가 야동으로 이어집니다. 음란한 광고가 야동으로 이어집니다. 야동은 성적인 타락, 더 큰 타락, 더 자극적인 거, 더 쾌락을 자극하는 거, 점점 더 사악한 것들을 들여다보고 점점 더 사악한 것들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원래 죄는 더 큰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팔을 자르는 심정으로, 눈을 뽑아내는 심정으로 죄를 과감하게 끊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즘에는 어찌나 그런 음란한 광고가 많은지 저도 AI로 기독교 이미지를 작업하면서 그렇게 인스타로 공유하고 있는데, 그리고 시를 통해 시를 인스타에 공유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인스타를 통해서 무슨 음란한 광고가 그렇게 많아요. 무슨 옷 벗기기 게임 광고가 나오는데, 진짜 그 광고를 볼 때면 정말 위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남자인지라 사람인지라 그렇게 성냥만 그어도, 마귀가 성냥만 그어도 큰 불이 붙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자극적인 광고를 보면, 자극적인 인스타 이미지를 보면, 그렇게 자극적인 인스타를 보면 죄에 취약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종종 음란물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정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리고 수풀에 숨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듯이 그렇게 죄 가운데 수풀 속에 숨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종종 한 3달, 4달에 한 번씩은 그런 위험이 찾아오는데, 작심 3일에 한 번씩 하든지, 작심 30일을, 작심 90일을 3달에 한 번씩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저도 몇 달에 한 번씩 너무 비참하게 무너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음란과 정욕을 발밑에 짓밟고 마귀사단 귀신을 발밑에 짓밟고 연전연승 무패 행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팔을 자르듯이 아파도 인스타를 지우는 것이, 유튜브를 절제하는 것이, 그리고 인터넷 기사를 절제하는 것이, 인터넷 서핑 그 모든 광고들을 절제하는 것이 팔을 자르는 듯이, 눈을 뽑는 듯이 너무나 아프고 그렇게 힘들어도, 여러분, 음란을 이기고 싶다면 해산의 고통을 치르셔야 됩니다. 해산의 고통을 하셔야 됩니다. 음란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 모든 취미들을 그대로 가지고서 음란을 이기고 싶다고 말하지 마세요. 음란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 모든 사악한 취미들을, 그 모든 허투루 보내는 시간들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음란이 싫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음란을 이기기 위해서, 과거와 결별하기 위해서, 죄와 결별하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 정말 그 모든 아픔들을 견뎌내시는, 극복하시는, 그리하여서 음란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마귀사단 귀신의 사슬에서 해방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성령운동의 변호자 바울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음란과 정욕을 이기는 법 9번째에 대해서 나누도록 할 건데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욕 자체를 피하라는 말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해서 도망가듯이 정욕의 상황에서 도망치는 거예요. 물리적 환경과 물리적 그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의, 저희 담임 사모님 조언에도 그렇고 과거의 여러 부사역자분들의 말씀에도 그렇고, 절대로 방에 혼자 있지 말라고, 직장을 구하거나 학생이시라면 방학 때 절대로 집에 혼자 있지 말라고 조언을 많이 하시는데, 집에 혼자 있으면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라는 진짜 아주 미혹의 강력한 미혹의 도구가 옆에 있기 때문에 혼자 있는 상황에 너무 위험합니다. 취약합니다. 음란과 정욕에 무너지기가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상황은 웬만하면 피해야 돼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의 정욕이 발동되는 그 상황을 피해야 돼요. 카페에 가시고 사람이 있는 곳에 가시고 공원에 가시고 혼자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 공간에 자신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페를 가장 선호하는데, 카페 가서 성경을 묵상한다거나 경건서적을 읽는다거나 그런 거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사람이 있는 곳에 있을 때에 음란의 생각조차 나지 않고 정욕을 자연스럽게 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막 교부들처럼 사막에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막에 들어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람들과 동떨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수도원이 더 위험해요. 사막에 들어가는 것이 더 위험해요.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라는 치명적인 미혹의 도구가 옆에 있기 때문에 수도원에 들어가도 세속에 나온 것과 똑같이 위험한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과 인터넷과 컴퓨터, 노트북을 피하기 위해서, 그 음란물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시는, 음란의 자리는 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제가 좋아하는 그런 말씀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일화를 인용하려고 합니다. 길선주 목사님 일화입니다. 길선주 목사님께서는 정말 평양의 대부흥을 일으키는 주역이었어요. 평양의 대부흥을 일으키는 주인공이었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쓰시는 도구셨는데, 평양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평양에 정말 성령이 정말 널리 퍼지고 수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나니까 기생들이 밥줄이 끊겼다고 해요. 밥줄 끊긴 기생들이 공모해서 길선주를 가장 예쁜 기생이 길선주를 서방 삼으리라, 타락시키리라, 성적으로 타락시키리라 결심하고 길선주에게 접근해서 정말로 눈도장 찍고 새벽 예배, 금요철야, 모든 예배, 공예배, 모든 공예배, 기도회, 모든 모임을 참석하면서 눈도장 찍고 아픈 척 하면서 신방을 요청하고, 정말로 신혼집처럼 방안을 꾸며놓고 길선주와 그렇게 한 상에서 식사를 하면서 달려들었어요. 덮쳤어요. 나와 함께 성적으로 타락하자고, 나와 함께 그렇게 성적인 행위를 하자고 달려들었어요. 길선주는 그때 그 치명적인 미혹의 상황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길선주 죽네,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를 연발로 외치며, 아이고 나 죽네를 외치며 정말로 바닥에서 뒹굴렀다고 해요. 바닥에서 뒹굴르면서 아이고 나 죽네를 외쳤다고 해요. 영적으로 음란에 무너지면
내 신세가 어떻게 되는 줄 아니까 영적으로 음란에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단절됐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길선주 목사님은 아이고 나중내를 연발로 외치며 고통스러워했어요. 그 상황 가운데 그 길선주 목사님의 목소리를 들은 성도들이 와서 길선주를 업고 교회로 데려갔다는 아름다운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그토록 경계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그토록, 음란에 대해서 그토록 경계해야지 끊을 수가 있습니다. 음란의 상황에서 아이고 나중내를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음란과 정욕의 상황에, 내가 혼자 있는 상황에, 위험한 상황에 아이고 나중내를 외쳤던 온몸에 지옥의 불이 붙듯이, 온몸에 불이 붙듯이 아 뜨거워 아이고 나중내를 외치며 그 자리를 피하시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가 라이터에 손만 대도 얼마나 뜨거울까요? 그런데 그 지옥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지옥불에서 정말 유황불물이 나의 온몸에 구멍으로 들어와서 장기를 태우고, 혀는 정말 숯검댕이가 되고, 온몸이 숯검댕이가 되고 통구이가 되는 그런 지옥의 그런 고통스러운 불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볼 때에, 우리가 죄를 대할 때에 온몸에 불이 붙듯이 아 뜨거워 아 뜨거워 하면서 죄악의 상황을, 죄악의 공간을, 골방을 그렇게 벗어나시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공원으로, 카페로, 도서관으로 도망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는 그토록 경계해야 됩니다. 죄악의 상황은 그렇게 도망쳐야지, 벗어나야지 끊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에 절대 혼자 있지 말라고 조언했던 담임 사모님의 조언처럼 집에 절대 혼자 있지 마시고, 절대로 혼자 있는 상황은 피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면 더더욱 좋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나아가셔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성경을 상고하시고 경건서적을 읽으시고 정말 은혜의 설교를 들으시고 영적인 상황, 영적인 환경에 나를 노출시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성령운동의 변호자 바울의 영성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음란과 정욕을 이기는 방법 10번째, 벌써 어느새 음란과 정욕에 대한 설교가 10번째에 다다랐는데요. 오늘은 은혜의 자리에 나를 두어라, 은혜의 자리에 나를 두어라 라는 주제로 설교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시편 119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펼칠 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야, 하나님과 관계가 정렬돼야, 성령과의 관계가 정렬돼야 음란과 정욕을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내 스스로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성경을 펼쳐서, 내 스스로 기도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연합하는 그런 상태의 그런 임재를 체험할 수 있어야 그 음란이 이겨질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정렬되지 않고서는 그 음란은 결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쉬운 것일까요? 내 스스로 성경 펼쳐서 임재를 체험하는 것.
그냥 문자적으로 텍스트를 읽는 거는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성경을 읽고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 나를 두어야 돼요. 내 스스로 성령 안에서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성령의 임재가 있는 은혜의 자리에 나를 두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자리에, 장소에 찾아가야 돼요. 기도 모임이 될 수가 있고, 3일 예배 금요철야, 수요 예배 금요철야, 주일 예배, 주일의 모든 1부부터 4부 예배까지 모든 예배, 그리고 모든 기도 모임, 모든 절기성회, 모든 부흥회, 모든 수련회, 학예성회, 동계성회, 그런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장소에 나를 둘 때 하나님과 관계가 정렬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어 음란은 생각조차 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될 때 음란은 저절로 이겨집니다. 주님과 하나 될 때 음란은 생각조차 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정렬되고 성령과의 관계가 정렬되었을 때 성령 안에서 정말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성경 읽고 성령 안에서 임재가 경험되고 체험될 때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될 때에만이 주의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느니라 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성령 안에서 주님과 연합을 할 수 있다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느니라.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성경 볼 때, 성령 안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를 체험할 때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그 모든 선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시는 성령 안에서 정말로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주님께로부터 모든 선한 것을 공급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음란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음란은 저절로 끊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에 빠지지 마세요. 예배에 절대 빠지지 마세요. 눌린다고, 음란에 무너졌다고, 비참하다고 기도에 빠지고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그 은혜의 자리를 빠질 때 더욱더 비참한 상태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벗어날 때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 때에 더욱더 비참한 타락으로, 더욱더 치명적인 타락으로, 더욱더 공고한 상태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는 것이에요. 공고하다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정말로 눌린다고, 참소 정죄당한다고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상태에서든지 예배 한 타임이면 회복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 타임의 예배로도 치유가 가능하다고, 한 타임의 예배로도 그 모든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 타임의 예배를 통하여서도 축복이 임한다고, 한 타임의 예배를 통하여서도 자유와 해방이 임한다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그 모든 모임의 자리에 참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나를 둘 때, 은혜의 자리에 거할 때 열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를 둘 때, 은혜의 자리에 나를 거하게 할 때에 열리는 축복, 성령과 온전히 정렬되는, 주님과 온전히 정렬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은혜의 자리에 항상 나를 두며 날마다 호흡처럼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성령운동의 변호자 바울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음란과 정욕을 이기는 법에 대한 11번째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음란물의 폐해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음란물의 폐해. 음란물을 계속 볼 때 인격이 병들게 됩니다. 어떻게 병이 되냐?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가 병듭니다. 성적이지 않은 상황에 성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성적이지 않은 상황에 성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고, 의지적으로 성적인 충동을 못 이겨서 그런 모든 상황들의 일탈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정의가 병들면 진짜 점점 더 성중독이 되어가는 거예요. 야동을 보면 볼수록, 음란물을 보면 볼수록 지정의가 병들고, 지식, 감정, 의지가 병들고, 성적이지 않은 상황에 성적인 걸 생각하고 느끼고 그렇게 감정을 품으면서 점점 지정의가 병들면 병들수록 성에 더욱더 중독되어지고, 더욱더 음란물을 더욱더 찾게 되고, 더욱더 자극적인 거, 더욱더 쾌락을 자극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정의가 병든 사람은 하루아침에 끊어지기가 힘들어요. 음란물을 하루아침에 끊기가 힘든데,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을 때 그 음란이 끊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지워주셔야 돼요. 내 안에 더러운 영상들, 내 안에 더러운 공상들, 내 안에 더러운 이미지들을 성령께서 정말 강권적으로 지어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를 두세요.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세요. 은혜의 자리에 빠지지 마세요. 기도에 빠지지 마세요.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그리하여서 정말 성령이 그 더러운 지정의를, 더럽혀진 병든 인격을 고쳐주실 때에야 음란물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격을 닮아가야 돼요. 성령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성령님의 그 순결함, 정결함, 거룩함, 그 성령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인격적인 열매들, 사랑, 화평, 온유, 희락, 양선, 오래 참음, 자비, 절제, 또 뭐가 있나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성품들, 그 인격들을 닮아갈 때에, 성령님을 닮아갈 때에, 모든 성경 말씀을 닮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성령의 성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삼위 중 한 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데,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음란한 생각조차 나지 않는 것이고, 정말 신령한 성품으로, 거룩한 성품으로, 순결한 성품으로 만들어지고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타락하신 분이 있나요? 성적이지 않은 상황에 성적인 상상을 하고, 성적이지 않은 상황에 성적인 걸 느끼고, 성적이지 않은 상황에 야동의 한 장면을 떠올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성령님께 치료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온전한 인격으로, 거룩한 인격으로, 순결한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말씀 보고, 더욱더 성경 읽고, 더욱더 설교 듣고, 더욱더 유튜브를 신령한 것으로 사용하고, 인스타를 끊어버리고, 더욱더 신령한 취미들로 나의 취미들을 바꾸고, 더욱더 음란과 정욕의 자리를 떠나고 피하고, 정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도망친 요셉과 같이 평양기생과 기선주와 평양기생을 구글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기선주와 평양기생. 평양기생의 아주 어여쁜 기생의 유혹을 뿌리치고 아이고 나중내를 외치며 도망쳤던 기선주 목사님처럼 음란과 정욕으로부터 도망치시는,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정말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를 변화시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성령운동의 변호자 바울의 영성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음란과 정욕을 이기는 법 12번째, 로마서 7장의 싸움 뒤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열린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이 없이 로마서 8장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7장의 진흙탕에서의 몸부림 없이는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연꽃은 진흙 속에서 꽃을 피웁니다.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그런 것처럼 진흙탕에서의 싸움 뒤에, 진흙탕에서의 몸부림 뒤에, 진흙탕에서의 그 절망 뒤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열리는 것인데, 로마서 7장의 경험, 몸부림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이 나라는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존재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정말 가망성이 없는 존재구나. 죽었다 깨어나도 가망성이 없는 존재구나를 철저하게 깨달은 자만이, 나는 정말로 가망성이 없구나. 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가망성이 없는 그런 자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자만이 성령님을 찾게 됩니다. 성령님을 부르게 됩니다. 성령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좌정하실 때 나는 죽고, 나는 좌절되고, 나를 포기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온전히 좌정하신 자만이 로마서 7장에서 벗어나 로마서 8장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와 해방, 참된 자유와 해방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돼요. 절대적인 의존, 절대적인 동행, 성령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성령께서 나의 마음의 성전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나의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의 피를 적시고, 성령께서 좌정하신 자만이, 성령께서 다스리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자만이 음란을 발밑에 짓밟고, 야동을, 음란물을 발밑에 짓밟고 자유와 해방의 삶을, 정말 정결과 거룩과 순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더욱더 부르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나를 지켜주세요. 도말하여 주세요. 나의 정욕과 음란을 도말하여 주시고 주님의 것을, 성령의 것을 더하여 주세요. 성령의 것으로 채워주세요. 성령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세요. 성령의 것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세요. 나는 도말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나의 육신의 것들은 도말되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것들로 채워지는 자만이, 성령의 것들로 변화되는 자만이 정말로 음란을 발밑에 짓밟고 마귀사단 귀신을 하룻강아지처럼 걷어차버리고 승리의 삶, 거룩의 삶, 정결의 삶, 순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기도의 삶을 사세요. 더욱더 성경을 생존의 본능으로 읽으세요. 더욱더 설교를 늘 틀어놓고 사세요. 예배의 자리에 절대로 빠지지 마세요.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자리에 나를 더욱더 두시고 나를 더욱더 거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죄가 끊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하나 될 때에, 마음의 성전에 성령께서 좌정하실 때에, 성령님과의 관계가 정렬될 때에 더러운 것은 저절로 끊어지는 것입니다. 거들떠도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자유와 해방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정말 죄가 끊어지시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9가지 은사들과 성령의 9가지 열매들과 성령의 그 모든 성품과 인격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닮아가시는 정결과 거룩과 순결의 그 성품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성령운동의 변호자 바울의 영성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음란과 정욕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음란과 정욕에 대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과 권위와 그리고 1000명의 궁녀를 두면서 1000명의 아내를 두면서 온갖 쾌락의 것들을 맛보았던 사람이에요. 그 음란의 결과가 뭐였냐면, 솔로몬의 그 쾌락을 추구했던, 음란을 추구했던 결과가 뭐였냐면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방신들의 신전을 짓고 이방신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황금우상들, 마음속에 황금우상들이 가득 세워졌어요. 솔로몬의 마음의 성전에 황금우상들이 자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음란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음란에 무너질 때, 쾌락에 무너질 때에 음란물 중독인 사람치고 성경에 중독된 사람은 못 봤어요. 음란에 중독된 사람치고 설교를 꽂고 다니는 사람을 못 봤어요. 음란에 중독된 사람일수록 인스타, SNS, 야동, 수많은 잡다한 유튜브, 그리고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음란에 젖어들수록, 음란에 정말로 무너질수록
점점 더 마음속에 황금우상을 그렇게 들여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황금우상을 마음에 품고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바벨론의 황금우상을 마음에 품고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의 황금우상을 마음에 품고 성령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의 황금우상을 마음에 품고 기도를 상달시킬 수 없고, 바벨론의 황금우상을 마음에 품고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황금우상들 깨뜨려 버리시고 정말로 음란과 정욕을 버리고 마음속에 황금우상도 깨뜨려 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음란과 정욕을 이길 때에, 음란과 정욕을 회개하고 도말시킬 때,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도말시킬 때에 마음속에 황금우상들이 깨어지게 됩니다. 마음속에 황금우상들을 도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황금우상들, 그리고 음란과 정욕의 그 모든 습관들, 그 모든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취향들 싹 다 도말되시고 정말 성령님의 인격으로, 성령님의 9가지 열매의 인격, 성령님의 9가지 은사의 인격으로 만들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처럼 사랑의 대상이 뒤바뀐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금 오직 예수로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뒤바뀔 때에 천국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뒤바뀔 때에 영혼의 때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오직 예수로 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성령운동의 변호자 바울의 형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음란과 정욕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또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음란한 공상들, 음란한 그 모든 키워드들, 음란한 변태적인 그 모든 생각들, 그 생각들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들이 자라서 열매 맺고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이 자라려 할 때, 마귀가 나에게 성냥불을 붙이려 할 때, 그때가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때 걷어차버려야지, 안 그러면 새가 둥지를 트는 것처럼 음란과 사악한 쾌락의 둥지가 그렇게 생기게 되고, 그리고 작은 불이 번져서 큰 불이 붙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공상들을 줄 때, 마귀가 성냥불을 붙일 때, 그것이 새가 날아가는 것과 같은 작은 공상일 때, 작은 변태적인 생각일 때, 그때 쳐내셔야 돼요. 그 생각의 길을 따라가고 그 생각을 수용하게 되면 마귀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처럼 견고한 진이 되어버려요. 견고한 진이 되어버리고 음란물에, 야동에, 자위에 그렇게 무너지게 되면 그 마귀의 집은 더욱더 견고한 진이 되어버립니다. 견고한 진이 되기 전에 그것이 작은 공상일 때, 작은 마귀의 변태적인 그런 미혹일 때 즉각 쳐내고 즉각 차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음란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 이 보리차를 한번 보세요. 이 보리차를 보시면
여기에 갈색깔 물이 들어있죠. 이 음란을 이기는 방법은 이 물을 쏟아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을 스스로 절대로 쏟아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공고한 육체, 오어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보리차 물을 쏟아부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1.5리터의 물을 붓는다면, 10리터, 20리터, 100리터의 물을 붓는다면 이 보리차는 넘쳐 흐르고 사라지고 어느새 깨끗한 물만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의 것들을 부어야 돼요. 성령의 것들, 성령의 9가지 은사들,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성령의 그 모든 신령한 것들을 부어야지만 이 음란과 정욕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의 것들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정욕의 것들을 그렇게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마트폰 앞에서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앞에서 내가 보는 것, 컴퓨터 앞에서 내가 보는 것, 그것이 나를 형성하고 나의 존재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앞에서 믿음을 증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보리차 물이 없어지도록 생수를 붓는 것처럼 신령한 것을 계속 부어야 돼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신령한 것을 계속 부어야 돼요. 설교를 귀에 꽂고 다니고, 이어폰으로 귀에 꽂고 다니면서 듣고, 그리고 성경을 하루에 10장, 20장, 많게는 100장씩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성경 읽는 재미에 중독돼 보세요. 한번 성경 읽는 게 정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에, 성경 읽는 게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질 때에 정말 음란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음란은 저절로 이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을 이기기 위해서는 신령한 것에 중독돼야 돼요. 중독을 이기기 위해서는 건전한 것에 중독이 되어야 되는데, 신령한 것, 성령의 것, 말씀의 것에 중독되어서 더러운 중독을 끊어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와야 되는 것이고, 신령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생수를 들이부어서 보리차를 없애는 것처럼 생수를 들이붓는 게 날마다의 예배 시간, 그리고 말씀 시간, 그리고 기도 시간입니다. 그 모든 프로그램에, 교회의 스케줄에 참여하여서 신령한 것을 들이부어서 나의 정욕의 것, 사망의 것, 육신의 것, 그 더러운 간음의 것들은, 변태적인 것들은 싹 다 도말되시는, 사라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